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5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의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징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안에 참으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대교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1절에 이제 3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한다.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신학 공부, 조직 신학을 하면요,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칭이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좋은 일을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렀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는 이제 죄 용서함 받았다 하는 평안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심판도 받지 않는다 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돈 많아서 평강 안 누리죠. 얼마나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강이 없어요. 없죠. 뭐 애플 같은 사람은 그 주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원래는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결국 암으로 죽었죠. 그렇죠? 병이 나면 돈도 소용이 없잖아요. 또 삼성을 보세요.
얼마나 평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영원한 평강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이 평강을 얻는 거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잠시 금방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거를 심판 안 받는다는 그 평강, 그게 제일 중요한 평강이죠. 우리 나이 다 이제 들었는데요. 좀 있으면 나이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금방 10년이 지나가고요. 금방 20년이 지나가는데 곧 이제 우리는 8, 90이 되면 뭐 7, 80년, 뭐 조금 더 사면 90년, 90이 되면 근데 그래봤자 주의예요. 90이 넘으면 벌써 사람 기능을 못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주지만은. 그러니까 곧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 오실 때 두 가지 처녀가 있다고 그랬죠. 슬기로운 처녀하고 어리석은 처녀들. 다섯. 그럼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냐 어리석은 처녀냐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의 부인이신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 그런 게 될까? 그분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교회 생활을 하신 거지. 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불러가는데 뭐가 발버둥을 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쁘게 가셔야지. 안 그래요? 다 죽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왜 발버둥을 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렵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게 가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전하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경고를 했어요. 일러스되 성경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예?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1장의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까지 한 건데요. 이제 42절에 오늘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거 좋은 거죠. 이제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듣고 싶어서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하고 여기는 주로 이제 유대인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이제 41절까지는 그 회당에서 설교한 거거든요. 이방인은 없은 거예요. 그때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 주일에는 모든 성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가 있으라 고난이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과 소위 그 유대교에 입교한 분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왔어요. 44절.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됐어요. 온 성이면 그건 유대민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모인 거죠. 이방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부 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45절.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 줄 안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와도 자기만 구원하는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만 구원하신다, 우리한테만 복을 주신다, 이래 생각을 잘못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이 왜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뻐서 택하신 거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루시는 어떠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뭘 이루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이 있으신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면 중국말이지만요. 하나님의 외아들,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인간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늘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만 위한다 이렇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나만 위한다, 복 주세요 하던 사람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나 복 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 복을 남한테 놓기를 싫어해요. 나만 받기를 원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신약 성경 처음에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고 chosen people, 어떤 사람은 chosen이 조선이래. 조선, 대한민국. 근데 그건 이상한 웃기는 말이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온 성의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도대체가.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 탐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우리 공부했죠? 예?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누구한테 전하러 오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전하러 오신 거예요. 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한테 율법도 주고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먼저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율법은 뭘 한다고 그랬죠? 로마서에요?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 죄를 알고 회개하고 세례요한한테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죄를 지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죠. 도둑질해서 물건 감옥소에 가든지 물건을 되돌리고요. 예? 살인했으면 사형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 사형 안 받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나님한테 정죄받지 않는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지옥불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유황불에요. 그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지 이 땅에서는 지은 죄를 다 갚아야 돼요. 살인을 했으면 사형 받아야 되고 도둑질 했으면 감옥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용서받았다. 예, 용서받았죠. 하나님한테는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한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전부.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먼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했잖아요. 41절까지는 유대인한테 전한 거예요. 13장에서 먼저 전했죠. 전하고 경고를 했죠. 41절에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이런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거죠. 아모스 말씀 가지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만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이게 이제 변박하고 비방을 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바나바 두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한 걸 방해를 놓는 거잖아요. 예?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 걸 방해를 놓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후손들이잖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는 교회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나만 위하신다. 예? 나는 선택받았다. 여기 이제 선택받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그러면서 그걸 아주 그냥 이렇게 아전인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장로교가 많이 그렇죠. 예? 저는 뭐 장로교를 비방할 뜻이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을 느끼고 감사해서 존 뉴턴이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해서 그 감사와 은혜를 딴 사람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내 혼자서 이렇게 인조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뭐라고 해요? 이제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예요.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다른 거 다 없어요. 영생. 예? 우리는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영생이에요. 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생.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영생이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근본. 예. 요새 교회는 그거 안전해요. 예. 영생도 안전하고 영원한 심판도 안전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매달리는 거예요. 전부가 다. 예. 문제 해결. 예. 문제 해결하는 교회. 해결사.
뭐 이런 걸로요. 여기 지금 자처한다는 건 자기들 자신이 복음을 방해를 하니까 자처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심판. 교회 안에도 똑같은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이 꽉 차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런 교회라고요. 유대인의 교회. 한 달란트짜리 교회. 양과 염소의 교회. 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가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성도냐? 성도라고 봐드려야 되지. 그러나 각자가 내가 어리석은 처녀냐? 아니면은 염소냐? 한 달란트짜리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를 가는 사람의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를 갈고 죽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땅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땅. 너희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요한복음 안 찾으셔도 돼요. 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5장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이에요.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실 거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걸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너희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죄 용서해 주시고 해주실 분이다. 구세주다. 구주다. 세이비어다.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그랬어요.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우리가 그냥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한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거절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한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언약의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을 차신 게 아니야. 저희들이 찬 거예요. 저희들이 찬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또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요.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47절에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인데요. 예정설인데 이건 장로교의 예정설이 아니고 성경의 예정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교단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작정하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불행한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다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모르지만 정했으면 저절로 믿을 테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장로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누군지 몰라. 누가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몰라요. 이 이방의 빛을 삼다는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봐 드릴게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 신이라는 건 성령이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또 49절 6절에도 49장 6절에도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있어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사야서 45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은 이미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요? 48절에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이제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산 그 생활이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죄 속에 살았거든요. 율법 없이 살았으니까. 5만 가지 나쁜 짓은 다 하고요. 살인도 다 하고, 간음도 다 하고, 도둑질도 다 하고, 뒤죽박죽인 사회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탁탁탁탁 지키면서요, 나는 뭐 했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게 이방인들은, 야, 우리는 죄인인데 참말로. 이건 정말
가능성이 없다 한 사람들인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말씀을 찬송한 거예요. 예,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야 돼요. 요새는 엉터리 찬송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기복신앙하는 교회들이 소위 뭐 새찬송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 그냥 너무 많은 그 소위 말하는 무당 기복신앙적인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 그런 찬송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찬송,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이게 은혜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들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존 뉴턴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4절이 전부가 다 은혜예요. 모두가 다 은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아멘이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49절. 이에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나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아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어. 그 성 전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까지 사랑해?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죠. 유대교에서는 예수교를 이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반도 죽이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교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세주라고 하는 자기를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서요. 아까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싱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세대가 아주 가까이 간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니엘서의 예언하고 똑같은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라고 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자를 빼고 그리스도라고 오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요. 메시아로 오면 너희가 받아들이리라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이제 건국이 되고요. 소위 시오니즘이라는 거 시오니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다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도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공박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 메시아가 오면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7년 조약을 맺죠. 7년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시큐리티를 이제 완전히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지금 유태인들은 혹시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 잘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도 해주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이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성전이 생기면은 제3성전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이시들은 다시 옛날식으로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런 때가 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모인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다 연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시 이제 모이고 제3성전을 만들면은 거기서 다시 제사 지내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세계 정부의 독재자겠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오케이 평화 협정을 맺고 하면은 그건 든든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이스라엘 시큐리티를 완전히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을 메시아로 모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이 있죠.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43절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쫓아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안이라는 동네로 갔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여기 말씀 영생에 대해서 예수교는 영생이다. 영생 종교다. 영생 종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죽을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 브레인와시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약속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받았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고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